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우리의 오늘의 생활들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또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다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강건케 하시고 다시 세움을 입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하거나 또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거나 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침내 느끼게 하셔서 그 느낌과 알므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또한 읽어도 여전히 우리들 안에 그 말씀들이 다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들 심령 깊숙이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게 하시고 또 깨달아 먹어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으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경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고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거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 함께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 심령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려져서 강건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육체의 질병과 또한 마음과 정신의 질병으로 침륜 가운데에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에서 속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 안에 닿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확실함으로 또 머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양육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느헤미야에다가 성경 그 줄 있잖아요. 그 줄을 하나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1절 그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 1장을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느헤미야나 또 에스더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부분에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갖는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 바벨론 포로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다윗이나 아담이나 모세나 신약의 이제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런 사람들은 익숙할지 모르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된다면은 참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을 받는 일이며 하나님을 정말로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2450년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기원전 한 450년 그쯤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그 왕이에요. 그 왕이었는데 그 사람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강대국으로서 있는 그런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대로부터 한 150년 뒤에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술관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거기서 생활도 하나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성전도 구경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말을 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부셔지고 처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로부터 150년 뒤에 이 느헤미야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년이면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2022년인데 거꾸로 1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년 전이면은 1800년대 말, 1870년, 80년 그때예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아시죠? 역사책에서 뭐 신미양요나 뭐 이모군란이네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의 어떤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신미양요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모년의 군란 그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그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금 공감이 되어져요? 하나도 안 되죠. 그죠? 그냥 역사책에 한 줄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들을 갖고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1400km 떨어진 지금 페르시아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 궁궐 안에 술관원장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15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 안에 있는 그런 그 문들, 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이 다 불타고 회파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막 울어요. 여러분들 1800년대 말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거나 그걸 또 배척하거나 그런 그 시대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그 선조들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세요? 에레미야가 그렇단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생각을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포로로 끌려가서 멀리 이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1세, 2세, 3세, 4세 그 한 3, 4대 가까이가 흘러간 뒤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나 성곽이 무너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 마음속에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또 구약의 내용들이 아주 옛날의 그런 일들이지만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런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 월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고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느헤미야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그 유대 땅에 살아보지도 않고 발도 디뎌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이 해파되고 그 성문이 다 불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얘기죠. 자, 한번 보십니다.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 실제적인 우리들 개인적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그 로마 역사 가운데 유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관적으로 이 느헤미야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게 대하여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는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도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벌써 몇 세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나갔으면은 증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얼굴도 보지 못하는 속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자기 동족, 나라 또 민족에 대한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그러한 것으로 공동의 어떤 책임, 그러한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느끼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그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사람이 술 관원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술 관원장 어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왕궁에서 있었던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떡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거나 독살하거나 그런 정변이 많이 있었던 때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어떤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미, 상궁들 또 그 맛이나 독이나 그런 것이 있는가 살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은 어떤 다른 세력들이 나를 모해하거나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도 많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대통령 어떤 비서실장이나 또 어떤 정무 어떤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의 어떤 모습이에요. 술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 술잔 이렇게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물어보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어떤 것들을 진언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자,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2세, 3세, 4세 그쯤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말로 그렇게 신임을 얻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할 만큼 그런 자리를 이 느헤미야한테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이제 그 느헤미야 뒤에 보면은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그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인 그 에스더가 원래 그 왕비를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시키고 그 유대인인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요.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그 총리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함의 사건을 그 삼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막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만은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의 역할을 해요. 하만의 온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지 않잖아요. 그죠? 총리가 되는 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아무렇게나 되지 않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것도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목숨을 구해준 어떤 그런 공로를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은 그 페르시아 그 왕궁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 지혜나 지식이 있고 똑똑해서 자기들이 쓸만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그 정책이 좀 달라요.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서로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게 해서 혼혈인이 생기고 자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민족들을 다 이렇게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그 민족의 문화나 또 종교나 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말살시키고 무시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와는 다르게 귀족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등용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나 또 그 사람들의 종교를 일부 허용해주는 포용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자기 조상들의 땅에 대한 그런 정말로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고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그죠? 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나오고 회당장 소스데네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성전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런 그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인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모임들을 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론 때부터 그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그런 그 결과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많은 세대가 흘렀지만 그 세대가 흐른 속에서도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민족 또 자기 나라 민족의 신앙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어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가르쳐지고 그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라고 한다면은 왕궁에서 그와 같은 명예나 지위를 얻고 살아가는 아주 남부러울 것이 없고 정말로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저 멸망한 땅, 그 유대 땅에 다시 돌아가서 그 성곽을 다시 짓고 성문을 보수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그렇게 할 마음이 참 생기기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겠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마음 속에서, 느헤미야 마음 안에서 지금 자기의 살아가는 그런 삶, 완전히 미래가 보장되고 자기의 어떤 안락한 삶이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 황량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잖냐고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올 때 그 성경의 표현이 그러잖아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을 보았기에 자기의 익숙하고 자기의 삶이 정말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잘 갖추어진 그런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또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그죠? 왕자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다음 왕으로서 정말로 택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 왕자가 2명이었었는데 정말로 그 왕으로부터 낳은 그 왕자하고 이 모세는 그 바로 공주가 그 물가에서 이렇게 건진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공주가 얻은 그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왕자가 되었을 때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어떤 통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모세가 왕궁의 그 화려함이나 안락함이나 그런 것을 버려두고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것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죠?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서 모세의 어떤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 안에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그 민족들의 그런 슬픔을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마음 속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되어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애통함이나 회개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도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냥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서로들 어떤 직장이 됐든 직업이 됐든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저 황량한 땅으로 다시 귀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겠잖아요. 저희들에게 지금 전주에서 그냥 그대로 나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어디 아프리카 어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로 가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그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겠냐고요. 우리가 간혹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선교사로 나가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뭘 봤길래 그 선교사로 나가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다르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에 그냥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선교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뭘 봤길래 저렇게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서 자기 그 동족, 자기 민족,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슬픔, 나라 잃고 또 민족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런 슬픈 그런 상황들을 항상 애통해하고 마음을 두고 그 회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또 가르쳐지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배워지고 알아진 그런 것들이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어떤 그 부담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지금 이 1500km 가까이 떨어진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 황폐한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 그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진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느헤미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헤미야를 이렇게 읽어간다고 한다면은 별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려봐야 이 느헤미야가 어떻겠구나,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포로기가 바로 이 성전 시대에서 또 이제 신약 시대의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로기 때의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보여지는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활하는 속에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제사하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실제로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성전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통로로서의 중요성을 있는 것이지 성전 자체만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신앙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를 시켜가는 그런 중간적인 어떤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 때의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한 번, 두 번,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 때 세 번째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처음에 돌아가는 사람이 말씀드렸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이고, 그 다음 해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해가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맨 마지막 3차로 유대 땅으로 오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이고, 그래도 여전히 그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왔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와서 그 유대 땅의 그 황폐한 곳에 그 성곽을 짓고 또 성전 그 문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다시 그 성전을 짓고 성곽을 세우고 성전 문을 다시 만드는 것은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곽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성전을 통해서 다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성전이 필요하고 성곽이 필요하고 성문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또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는 하지만 신앙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그러기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서의 예배나 제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그 성곽이나 성이 회복되어져서 그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게 되면서 다시 공동체, 유대 공동체의 그 민족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성전, 성곽, 성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고 그러지 않아요.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활 속에 그것을 해감으로 인해서 점점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때에 이제는 정말로 그 성전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헤미야가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로 큰 감동이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 안에 큰 가치로,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로 되어져야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 느헤미야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런 사람처럼 그 험악하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강대하고 안악자손들이고 정말로 신장이 막 엄청나게 큰 그런 사람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야, 거기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거기 가서 절대로 살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밟고 나가면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주 평탄한 장미꽃이 뿌려져 있는 그런 것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렇게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고난에서 피하게 하시고 아니면 면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진들의 살아가는 그 길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느헤미야도, 이 느헤미야가 1500km를 말이나 낙타나 그런 걸 타고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서 다시 성곽을 짓고 성문을 보수하는 그런 때에도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성곽이나 성문 짓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그 성곽을 짓고 성문을 다시 달고 보수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그 유대인들, 그 민족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민족이 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들이, 느헤미야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들을 감수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 내가 좀 감내해야 될 그럴 부분들도 내가 뛰어들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뒤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 좋아 보이는 거, 나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하고 시기심을 느끼게 할 만큼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나 또 세상의 가치나 또 나에게 좋게 보여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자꾸 질투심 나게 하고 시기심 나게 하는 그런 것에 여전히 꽉 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놓으라고 얘기해요. 놓으라고. 그런 것들을 놓아야만이 그 마음 안에서 자유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이렇게 사냥을 할 때 그 상자 안에다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크게 엉켜질 수 있는 그런 사과나 뭐 큰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는데요. 그러면은 구멍을 요 손 이렇게 싹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되게 뚫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거기 있는 걸 딱 꺼내려고 그걸 콱 잡아요. 콱 잡고 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이 원숭이가 지금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포수나 그런 그 사냥꾼이 오는데도 이걸 안 놔요. 막 찍찍찍 소리 내면서 막 여기 손이 막 까지는데도 이걸 안 놔. 그러다가 그 포수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냥 생포 당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원숭이에게는 그 사과, 그 어떤 뭐 코코넛이나 메론이나 그것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먹어야겠는데 그거를 놔야만 자기 목숨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찍찍거리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고 여기 손이 막 빼느냐고 막 깎이고 막 그러는데 빠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놔. 여러분들 그 원숭이가 지금 그 잡고 있는 그 사과보다 내가 이거를 놓고 내가 도망가야 내가 이 정글에 있는 다른 과일이나 다른 것들을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유함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놓을 텐데 그것을 못 하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놔야지만 지금 이쪽에 있는 그 정글에 있는 많은 먹이들이나 과일들이나 그런 것을 내가 다른 어떤 천적들이나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되는데 그것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자기의 자유함이 되겠어요? 계속 거기만 매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자유함이 우리 눈에 보여지면은 어떤 고난이나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나 고귀하고 좋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가치들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로 그런 그 고난 가운데에도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유함을 우리들 안에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후에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내용이 계속 그런 내용들로 나와요. 성문을 누가 달았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쌓았고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성전이 어느 동안은 또 그 성곽을 쌓는 일들이 몇 년 동안은 또 중단되었고 또 다시 시작되어져서 또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 느헤미야와 그때 함께 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곽을 마침내 다 건설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신앙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까지가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이 사건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되어져야만 지금 붙들고 있는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잡히는 그 원숭이처럼 그 가운데서 계속 그와 같은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생활 속에서 오늘 1장의 내용을 뭐 다 한 것도 아니지만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진행해서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할 때마다 나가는 그런 장들을 좀 미리 읽어보셔서 아, 느헤미야가 이렇구나, 그때 생활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그때의 어떤 모습들이 더 생생하게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안에 지금 아주 오래전에 그런 느헤미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이 우리는 이렇게 이 몸 육체가 이렇게 언제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무너지고 그러는 것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것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이 그 안에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 잘 세워져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고 정말로 울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 심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풍성하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느헤미야 공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각각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또 살피게 하시고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마치 자기 일처럼 공동체의 그 인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심령 안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가볍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들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 나를 욕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노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